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분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로 2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은 다 제쳐놓고 오직 제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림이 합병증까지 돼서 아주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제쳐놓고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장 그런 상황 자체를 책망하셨습니다. 19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못 고치는 것에 대해서 논쟁할 때가 아니죠. 이 고통하고 있는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상황에서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제자들을 막 이제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이 바보들아, 도대체 너희들은 몇 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아이 하나 귀신 든 아이 하나 못 고치느냐? 자 비켜라,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다른 선생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대 전체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 전체를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명랑하고 즐겁고 순수하기 때문에 귀신에 들린다는 것은
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세대가 패역하고 사실 그 아버지도 얼마나 믿음이 없고 아마 집에서 좀 뭐 추측하는 겁니다마는 술을 먹고 와서 아내를 때리고 집에서 패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귀신이 들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꽉 막혀 있는 세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는지 참 신앙도 없으면서 왜 데려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 아이가 귀신 들리지 않는 것이 원래는 정상인데 보통은 출산 때 뭐 뇌질환을 앓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몰라도 참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생기고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정도로 병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부모가 먼저 믿음이 없었고 그 시대가 너무 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자녀의 병을 물론 다 부모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것은 그 가정에 아버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측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은 일절 말하지 않고 오직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 이걸 막 예수님에게 뭐랄까요 고발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쳐줍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 아이 하나 못 고쳐주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시대가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딱 진단하시면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 패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른들의 책임, 이 시대의 책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 지금 이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그 시대를 책망하시고 진단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리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함께 있으며 참으리요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그 불신앙, 패역이라는 것은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토록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귀신이 그냥 활개를 치면서 귀신이 그냥 그 시대를 갖고 논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버림을 당하고 어린아이들까지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세대를 보니까 주님은 너무 마음이 그냥 깝깝하고 안타깝고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막 이 세상 얼른 떠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되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뭐 그러면 사람들은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얼마나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더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몇십 년 전과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교회는 그냥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를 보시면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취하느라고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실은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든 인생 고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 이 시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해서 답답해 하시고 참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것은 좀 미련하고 좀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이를 치료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이가 늘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가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자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고, 이제는 자기 때가 이 아이를 속에서 이 아이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던 것, 그 시대는 이제 끝나고 나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바로 지금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21절 22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니다 이러거든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성경에는 없는 것을 추측하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다. 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난폭하게 그렇게 가정을 다스렸든지 그렇게 군림하는 사람이었든지 아버지에게 너무 신앙이 없고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귀신이 막 쓰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데 빨리 고쳐주지 않으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는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귀신이 아이를 죽게 하려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불에도 뛰어들게 했다.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즉 예수님도 참 못 고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엄청나게 아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냐고 물어보신 것은 바로 이 말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병만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부모에게 믿음이 없고 생활이 너무 패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절망하고 자포자기만 하고 있는 이 아이의 부모에게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인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네가 그런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네가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이 아이만 지금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조금 해달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 뭐 신앙의 기본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아버지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꼭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기도 생활도 잘 안 했고 신앙 생활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더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예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야단 맞지 않으려고 겁을 집어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담대하게 하라는 겁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눈치 보면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꼭 치료해달라고 매달리는, 주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부르짖는 그런 결사적인 믿음, 매달리는 믿음, 참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병이든지 주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을 낫고 치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단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든지 의료시설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주님이 직접 치료하시든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생활을 계속 해 나가면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참 그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배우는 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10%밖에 안 되고 한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